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힘과 은혜 또 능력,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주신 말씀 생명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52절입니다. 이 52절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예,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는데 이거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나 끊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침 애들 다 일찍 오시니까 일찍 시작하자. 그래서 말씀을 좀 일찍 읽었습니다. 일찍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늦게 오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죠. 믿음 생활 3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김영석 교수님 책을 다 샀습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쓰신 분이죠. 지금도 살아계시죠. 백세를 살아보니 처음에 읽으니까요 막 은혜더라고요. 어떻게 백살을 살지? 그리고 백살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근데 조금 읽다가요 접어버렸습니다.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니까요 설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지냐면 제가 백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백살을 산 비결을 얘기합니다. 비결이 뭐냐면 아내 사모님이 죽고 그 다음부터는 늘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요. 하루에. 먹는 양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먹지도 않아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가도 딱 그 시간만 얘기하고 집에 옵니다. 사는 집도 옛날에 샀던 집 연희동에 그냥 그대로 살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난 그대로만 산다.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백세를 사니 이거예요. 다 좋다. 모든 게 좋다. 스트레스 절대 안 받아요.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지금은 여기까지 갔죠. 아무 종교나 믿어도 좋다. 다 좋다.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다 좋다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100세 되면 그렇게 사셔야죠. 100세 되면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좋아져요. 100세 되면. 근데 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그거 읽을 때 40대 중반에 100세의 마인드로 사니까 삶이 되겠냐고요. 애들 보는데 오늘 학교 안 갈라 그래. 다 좋다. 그럼 교인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만 만나고 갑시다. 교회 해야 될 사역이 산적해 있는데 뭐 다음에 하지. 다 좋다. 그럼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게 제 깨달은 거. 내 나이 때는 100세를 살아보면 읽어보면 망하는구나. 많은 분들이요 자기 상황과 처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10살이야.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근데 100세를 살아보니를 읽혀. 그럼 애가 10살부터 다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럼 인생을 살겠습니까? 망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세가 120살인데 다 좋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다 평화롭게 살아라. 절대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인데 모세의 마인드는 20살입니다. 모세의 마인드는요 하나님 만날 때 40살 때 그때 그 마음 그대로예요. 아직도 80살 때 그 막 불같이 일어났던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몇 살로 살고 계십니까? 나이는 50인데 마인드는 200살이야. 나이는 50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오늘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외모 형상은 120살인데 여러분 영적인 이 믿음은요 청년인 거죠. 이런 사람 밑에서 길러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도 나이가 80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저들은 내 밥입니다. 그리고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살아가는데 성도들을 보면 겉모습 형상은 젊어요. 근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아예 없는 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이 유아인 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이 이미 늙어 지친 할아버지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 회복돼야 되는 거. 하나님 청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건강이죠. 건강도 채워야죠. 근데 평생 건강만 채우면 안 되죠.
건강은 한데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헬스장 가는 분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녀요. 제가 볼 때 한 70대인 것 같은데 외모는 되게 젊어. 근데 맨날 집에서 놀아요. 할 거 없어. 그럼 그 건강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죠. 물질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정신, 지식 다 채웠습니다. 아, 좋죠. 근데 이거 다 채우고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실은 사람은 채워야 될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무엇보다 말씀을 채워야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지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딱 세워놓고 물질 채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 뭐 그런 거 사상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건강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 야 내가 120살까지 사니 이런 거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얘기는 뭐 어떻게 뭐 먹고 건강해, 돈 어떻게 벌어, 야 뭐 이렇게 정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채워주면 상태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나안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중간에 끊지 않았다는 거 이거 되게 길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다 읽은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말씀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노래의 말씀이래요. 노래의 말씀. 그럼 춤의 말씀도 있겠지? 춤의 말씀. 여러 의 말씀이 있겠지? 야, 말씀을 어떻게 노래에 담을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노래는요 전염성이 있죠. 옆에 한 사람이 부르면요 그냥 전염됩니다.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렀는데 노래가 좀 저까지 가. 연예인들 그 가수들 공연하는 거 보세요. 미국에서 공연했는데 여기서 따라 불러. 우리 고등학교 때 뉴키즈 온 더 블록 뭐 그런 거 나왔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부르고 있는 것이죠. 노래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노래를 부르십시오. 말씀을. 근데 끝까지 부르시라고. 그러면요 이게 전파됩니다. 옆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노래의 말씀으로 만들어 끝까지 들고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1층 카페 그 얼음 만드는 제빙기가 좀 맛이 갔어요. 나오다 말고 한 몇 주 전부터 그랬거든요. 껐다 키면 되고 해서 그러다가 월요일 AS를 넣었죠. 그랬더니 AS 기사가 오셨어요. 근데 이 AS 기사 하시는 분이 머신기하고 비슷해. 제빙기하고. 그 회사 오시는 AS 분은요 허름해. 차도 다마스야.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전에도 한번 고쳐주셨어. 근데 되게 허름하셔. 이번에 근데 AS를 봤는데 수리비가 기계값만큼 나온대요. 그래서 새 거를 사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분이 오기 전에 계속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빙기 공부 무지 많이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건 일제더라고요. 호시아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 2, 300대요. 얼음이 큰 거 작은 게 동시에 나와. 그 다음에 공냉식, 순냉식이 있고 순냉식은 많이 쓰는데 근데 물값이 무조건 10만 원 더 나온대요. 대신 조용해. 근데 공냉식은 프레임 가스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대신 쌉니다. 그리고 협소한 공간에서 쓰기가 좋고 대부분 공냉식 쓰더라고요. 저희 것도 공냉식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결국은 월요일 낮에 주문했는데 화요일 오전에 와서 교체했어요. 제가 머신을 바꿀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근데 온라인으로 찾아서 어떻게 신뢰가 되지?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게. 그리고 돈을 다 보내요. 현찰로. 근데 어떻게 다음날 오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고쳐놔요. 되게 신기하다. 간단해요. 그냥 찾아서 누르기만 하면 입금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업자가 왔어. 전에 왔던 업자는 되게 허름해. 근데 이분은 기계도 새 건데 차도 좋아. 근데 그 설치하는 기사도 멋져. 그래서 가실 때 식사하시라고 좀 더 드렸어요. 이런 거죠. 기계를 바꿨더니 여러분 관리해주는 회사가 바뀌었어. 근데 그 회사가 송림동에 있습니다. 가깝네. 그 AS도 빠르겠지. 기계를 주인을 바꾸면요.
여러분 그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모든 시스템과 환경과 책임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기계도 낡았는데 업자도 낡았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 근처에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줬어요. 거기서 살라 그랬죠. 전화를 했더니 13년 전에 간뒀대요, 자기. 이 뭐지? 13년 전에 간뒀는데 그거 회사가 아직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 연결해서 하는 거겠죠. 신뢰가 확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긴 바뀌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관리자를 만났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관리자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되게 대단해. 힘있고 능력 있어.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모세가 없죠. 근데 여기 누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훌륭한 주의종도 만나야죠. 좋은 리더도 교회 안에서 만나고. 그러나 사람이 관리해 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관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이 엘로힘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 경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네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땅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럼 만나는 적들 사는 거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제도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죠. 이때쯤 되면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근데 뭐를 사러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맞고 가면 되지. 그래서 어제 독감 주사도 맞았어요. 저녁에 누울 때 이렇게 보면 아침에 계획한 거랑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고 살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듣기는 이게 되게 좋고 쉽잖아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가? 모든 사소한 거 하나까지 애들 다 맡기고 있는가? 일터 맡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내 전적인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노래로 계속 부르면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네요.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가 하늘과 땅이 들으래요. 사람은 듣지 않나? 얘네들 들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은요 공간에다가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가나안 하늘에다가 선포하는 거죠. 공간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서 빈 교실에다가 향하여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실은요 사람은 맨날 바뀌어. 애들이 별애들이 다 와. 근데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제가 여기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교회 건물을 향하여 하나님 이 건물 안에서 일해 주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주차장에 딱 서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건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변에 있는 것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여러분 모세가 하늘과 땅, 여러분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너네는 야 한 가지 뭐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난 내 삶 자체가 이 하늘과 땅 밟고 이 머리 있는 모든 것 공간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자문도 가르칠 때 하늘천 따지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 존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일은 크게 보시라고 크게. 여러분이 오늘도 내려가면서 하늘아 들을지어다. 땅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뭐 하늘보다 더 크겠어? 하늘 안에 그 공간이 있는 것이지.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 공간으로 들어가. 이 공간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야 비처럼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5절을 보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자 공간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기 은혜가 비처럼 내리고 그래서 땅에서 좋은 것들을 올려내고 하늘과 땅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사는 인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것들은 어리석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보답을 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죽어. 근데 여기 애들이 있어. 제 손자도 있고. 저도 가끔 저 죽는 일을 가끔 생각합니다. 나 죽을 때 우리 애가 올까? 손자들은 몇이나 있을까? 요즘 손주, 손녀 이름도 짓고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름 지어줘야지. 근데 왔어. 근데 애들이 다 이게 죄인이야. 그런 분 있죠. 전 조용기 목사님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어제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들이 구치소에 갔을 때 큰아들. 아는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 새끼가 구치소에 가 있는데 지금 내가 널 도와줘야 되냐. 근데 여러분 셋 다 지금 보세요. 뭐 유튜브로 다 장난 아니죠. 마지막에는 내가 볼 때 셋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아빠가 조용기인데 큰아들은 장가를 6번 갔어. 그것도 마지막 결혼식은 또 감옥에서 했어. 돈 주고 막 협박하고 막 납치도 하고 형제들끼리 돈 싸움이 나서 저희 아버지도 국민일보 지을 때 돈 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가져가더니 뭐 셋째가 가져가고 막 싸우고 엄마가 막 이렇게 된 거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거. 근데 이걸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 죽을 때 까놓고 내가 이거 얘기하면 쟤네가 나 장례 안 치러줄 것 같아. 죽을 때 얘기하면 쟤네가 다시는 내 묘지 안 찾아올 것 같아. 모세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네 삐뚤어졌어. 너네 하나님 보답도 안 해. 니네 부모에게 가서 물어봐봐. 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실 때 인종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분기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 근데 너네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야, 이걸 죽기 전에 얘기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잘 지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해요. 그 은퇴하면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이 권사님들이 가끔 반찬도 주고 예를 들면 뭐 해주고 그럴 텐데 제가 그 권사님을 딱 앉혀놓고 넌 쓰레기야. 넌 그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보니 넌 쓰레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보다 더 쓴 게 뭔지 알아요? 개쓰레기입니다. 넌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개쓰레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얘기를 하네. 말씀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쓰레기입니다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뭘 다 해줘도 결론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야. 세상을.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17절에 너네들이 다투어서 다른 걸 사랑하였고 가증한 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말씀이 되게 재밌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붙잡았대.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 최신형 핸드폰, 최신형 뭐 이런 거. 근래에 들어온 신들이 근래에도 들어오네. 이런 거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들이 하나님을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대요? 슬퍼서 20절. 하나님이 스스로 얼굴을 감추셨대. 그러니까 나가 갖고는 세상 거 다 사랑하고 최신 것들 다 해. 최신 유행이야, 최신 여행이야, 최신 차야, 최신 집이야. 다 해놓고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숨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셨대. 그게 니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야. 아니 니들은 그런 일만 해. 근데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야, 모세가 이 얘기를 하네요.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을 건데 뭘. 이 얘기 다 해주고 죽어야지. 이 얘기가 아닐까요? 충격이야. 우리의 이 모습을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넌 쓰레기야. 근데 우린 이걸 인정을 안 해. 나 되게 잘하거든요. 내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헌신하고요. 여기까지 왔고요. 광야길 따라오느라 죽으라고 다 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딱 결론은 간단해. 넌 쓰레기야. 충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부르나? 너네는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수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수룬.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 뭐
여러분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와. 신명기에만. 그 여수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았어. 근데 이름은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지었어. 근데 애가 너무 이뻐서 태어날 때부터 아유 우리 기쁨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나의 소망 막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얼굴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기쁨이랬는데 기쁨은 하나도 안 줘. 맨날 사고만 쳐. 근데 날 때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유 나의 기쁨이 이렇게 했어. 근데 크면서 기쁨을 하나도 안 주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여수르는 뭐냐면 의롭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민족들을 나눌 때 너네들을 택하서 분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고양이 유튜브를 봤어요. 제일 재밌는 유튜브가 뭔지 알아요? 고양이 중에 애교 떨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길이나 산에서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주워왔어. 고양이인 줄 알고. 근데 크다 보니까 시라손이야. 고양이가 아니라. 기르다 보니까 고양이가 아니라 이건 다른 거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길에서 고양이를 주웠는데 한 마리에 700만 원짜리 고양이를 주운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양이 희한해서. 그랬더니 새끼를 10마리 낳았어. 그거 얼마 본 거야? 뭐 그런 거. 근데 어제는 뭘 봤냐면요, 새끼 고양이인데 파란색이에요. 스머프처럼. 그래서 온몸이 돌덩이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끼 고양이를 파란색 페인트, 그것도 유성 페인트로 발라가지고 그 굳으면서 고양이가 돌덩이처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옆에 이쁜 고양이도 되게 많은데 그 돌덩이처럼 버려진 페인트 칠한 고양이를 집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어. 그래서 입에다가 주사기로 우유를 먹이면서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야, 그거 어떻게 다 벗겨냈지? 다 벗겨고 나니까 회색 톤의 아주 이쁜 고양이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죠. 세상에 많은 인종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눌 때 그 버려진 고양이 같은 존재를 집어 갖고 온 거죠. 난 네가 그래도 이뻐. 하나도 안 이쁜데 얘 살리고 싶어. 데리고 온 거죠. 하나씩 벗겨내. 우리의 죄죠. 벗겨냈더니 아주 이쁜 모습이 이게 나온 거죠. 근데 고양이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아. 불안해. 딴 것만 봐. 도망갈 생각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부모 세대는 죽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온몸을 페인트 칠로 그냥 가득해 있듯이 세상 잡신들, 세상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떼어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프대. 떼어낼 때 아프대. 털 빠진대. 막 줄거 다 떼어내야 사는 거야.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런 과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수르니래. 하나도 안 이쁜데 이쁘대. 난 그래도 네가 제일 이뻐. 살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씩 다 뜯어내는데 첫 번째 15절. 하나님을 업신여겼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때부터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도 이렇게 보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잘 붙잡습니다. 특별히 애들은 고3 때 하나님 잘 붙잡지. 대학 가면 그 다음 비대해지고 살찌고 세상 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죠. 나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겨. 교회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집을 샀어. 근데 집이 잘 돼서 땅을 샀는데 그게 몇백억이 됐네. 몇 년 전에 이 근처에 코로나 전에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전도왕이야.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남편이 유산으로 받은 게 200억이래. 근데 사업을 하다 누구한테 맡겼는데 다 날라가갖고 빚이 50억이 됐대요. 그때부터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안 들리던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영혼구원이,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대. 그랬더니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셔서 남편도 예수 믿고 빚 다 갚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듣죠. 아, 빚 갚으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200억 빚도 갚아주시나 보다. 그분은 어느 때부터 전도했나? 가난해질 때, 200억일 땐 절대 안 한다니까. 그럼 거꾸로 200억 생기면 다시 할까? 하나님 업신여기죠. 업신여긴다는 거야. 신뢰하지 않아. 두 번째 17절을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왜 져요? 하나님 두려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돈 없는 거? 사람하고 끊어지는 거? 내가 거기서 왕따 당한 이런 걸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하나님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몸은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체험이 없는 것이죠. 체험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너 나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야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숨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초대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일까지 반드시 정리해 주실 거야. 아니야, 이거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거죠.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어떤 분이 어제 설교를 듣고 문자가 왔더라고. 혹시 감기나 뭐에 걸리셨냐고. 아닙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기관지는 좋아졌는데 공기가 차지니까요. 그냥 계속 목이 붓는 거예요. 코도 막히고 24시간 코가 막혀 있어. 도저히 이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어제 한의원에 전화를 했죠. 월요일 날. 근데 그 한의원 선생님이 감사한 것은 전화 받으면 그냥 지워줘요. 그래서 어제 약도 찾아오고 이런 거죠. 신뢰함. 그냥 전화 걸면 다 해주셔. 묻지도 않아 그분은. 또 한의원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셔. 근데 이 목소리를 듣고 알아서 약을 보내주시더라고.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난 그냥 주의 일만 할 거야. 그럼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침에 가서 목소리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이거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날이 추워져요. 하나님 목소리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막 페이팅하고 이렇게 하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작년도에도 살려주셨지. 근데 매년 옷이 얇아지고 있어. 여러분 매년 옷이 얇아지고 있어요. 이제 입는 게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나 120까지 살 것 같아. 하나님 이런 은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불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자꾸 숨기게 하지 마시고 불러내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 교회에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너 때문에 숨었잖아,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숨게 만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등장하게 만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대요? 질투하시고 21절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노하면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 그게 여러분 36절까지 계속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다 망하는 거야. 너희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26절 다 흩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냐고 맨날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할 거 다 하고 유튜브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그 직업이 진짜 대단한가? 근데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지? 애들이 저렇게 크지? 부모님들이 지탱이 되고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다 연락 안 하는 건데 주일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눈 뜨면 여기가 가득 차지? 지구가 떠 있잖아요. 지구가 떠 있는 게 지구 힘으로 떠 있냐고. 하나님이 뜨게 만드시는 거지. 수많은 별들 사이를 공간 거리를 다 유지해서 이걸 뜨게 만드시는 거지. 하나만 틀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지탱이 되고 유지되지? 근데 교만해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딱 떼시면 다 흩어지고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숨기 시작하면 좋았던 관계가 깨져. 갑자기 물질이 이제 수입이 끝났대. 갑자기 애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이 손 떼기 시작하셨나 보다. 두렵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월요일 날은요. 어떤 다큐를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목욕탕 아저씨예요.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목욕탕이래. 왜 안 가니까 목욕탕에 누가 목욕을 가겠어. 근데 지금도 안 가.
그래서 직원이 열댓 명이었는데 제일 먼저 200만 원 주는 불 때는 사람 내보냈대요. 그 다음에 카운터 보는데 100만 원 준대 내보냈대. 그 다음에 빨래하는 사람 150만 원인데 내보냈대.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100만 원인데 내보냈대. 나중에 여탕남탕 아내하고 둘이 하는 거야. 아내하고 둘이 24시간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이 수건을 개다 남자분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즉시 심장을 뚫었어. 그 박동기를 달았는데 중환자실에 의사가 더 있으라고 눈 뜨고 다음날 퇴원했대요. 다음날 퇴원해서 또 목욕탕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달에 700만 원 번대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나간대. 7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이 나간대.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번 지가 오래됐대요. 식당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번대. 빚에 빚을 들고. 요즘 자영업자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목회함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먹어줘야 돼. 식당에 가서. 이 자영업 하는 분들 이렇게 어렵구나. 흩으시면. 여러분 삶의 유지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붙여주셔서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떼면 다 흩어져. 뭐가 온대요? 종말이 온대. 29절. 그때야 그들이 그때야 깨닫는데 그때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리로다. 나중에 깨닫는 거죠. 35절을 보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다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 돼서야 하나님 붙잡으니까.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럼 사는 얘기가 뭐예요? 39절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이 질투하며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저는 설교로 얘기하지만 이게 노래겠죠. 그러면 노래를 부르다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이승철의 네버엔딩을 부르다 보면 부르는 옛날에 이승환 저 골목을 돌면 만나지려나 이문세 쫙 그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저 39절이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음료를 붙여야 되지?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가사를 부를 땐 다 울을 것 같아. 왜요? 이스라엘이 다 힘들고 어렵고 다 찢어지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 39절을 부를 때 눈물이 나. 왜 울어? 맞아, 하나님밖에 신이 없었어. 맞아,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이런 거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 최신식이라고 뭐라 그래가지고 그거 붙잡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늘 구식이야. 여러분 이거 구식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이 얘기했어. 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느껴요. 저는 되게 열심히 묵상하고 성령 받아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다 했어요. 했던 얘기야. 이거 얼마나 구식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생명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바뀌지를 않잖아요. 43절 보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던 거 모으시고 복수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와 그 예수님의 이름도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듣고 같이 부르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거죠.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 노래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여리고를 돌 때 침묵하였지만 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였을까?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늘 근심, 원망, 죽을 일만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 인천으로 새벽 예배 올 때 부목사 때 서울에서 딱 출근하면 시작하면 출발하면 찬양을 틉니다. 찬양. 그 13곡 딱 들으면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요. 그럼 마지막 곡이 뭐냐면 항상 이거예요. 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 그거를 꼭 듣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럼 클라이막스가 딱 되면 시동을 끄고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 어떨 때 설교하는 날 있죠. 그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서 설교만 하고 또 집에 가는 거야. 월요일 날이 주로 말뚝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해져 갖고 일터에 가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을 많이 듣고 뜨거워져 갖고 최고로 이 피치에 오른 상태에 가서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올 때요 제가 이거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해. 최고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와서 설교를 해야지. 근데 여기 올라와서 끌어올리려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예화를 많이 하고 분위기를 보고 안 끌어올리니까 설교가 길어져. 처음부터 끌어져 올라와 갖고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끌어올라 갖고 가서 애들을 가르치라고. 끌어올라 갖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걸 하면서 나를 끌어올리려 그래. 못 끌어올리죠?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찬양을.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찬양. 뜨겁게 만드는 찬양. 하나님 따라하면 죽어.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 이 모세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찬양으로 그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대로 넘겨줄 것인가. 껴안고 기도하면 이게 아이에게 넘어갈까? 내가 찬양을 하면 이 아이에게 넘어갈까? 메시지를 써서 주면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수하지?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거죠. 너네는 개쓰레기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면 잘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모세는 도망자였는데 모세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쓰는데 120살이야. 건강하지도 않아.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모세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죄인이야? 개쓰레기야? 지금 여기 들어가봐도 하나님이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신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형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더 성화되고 막 의로워지고 부자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걸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모세의 형편,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성도들이 뭐 수준이 좋아지면 나아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그때 예배하면 나아질까? 애들이 대학을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가나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자꾸 형편을 봐. 조건을 봐. 내가 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나와서 그래도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도 저도 알아요. 제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 내가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독일어까지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막 프리토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목회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알아 내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받고 시작해야 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뭘 갖고 계신지 이걸 언약으로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쓸 거야. 이것만 믿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족하고 아프고 연약해도 이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을 안 보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런 언약이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자꾸 조건을 만들려 그래. 우리 애가 이게 되면, 우리 애가 대학을 가면, 우리 애가 똑똑해지면, 결혼을 하면, 뭐 이게 되면 그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쓰레기 맞아. 그리고 좋아지지도 않을 거야. 가나안 가면 더 쓰레기 될걸?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여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네들이 그러다가 하나님만 다시 붙잡으면 살아.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데 이 물줄기가 세상의 물줄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물줄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줄기에. 그래서 기도로 다 심어놨으니까 힘들다가 하늘 봐도 돼. 야, 힘들면 그 땅바닥에 엎드려도 돼. 이미 기도로 다 하늘과 땅으로 다 말씀으로 만들어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부모 때부터 얘네들 보면 지금까지 앞으로도 다 이렇게 살 건데 너네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도 이걸 믿고 일터로 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애들도 그냥 학교를 보내는 거야.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46절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너네가 세상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나갔더니요.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걸 딱 경험하면 다음 교회 가서도 교사들 안 봅니다. 하나님이 하셔. 대신 교사들은 이거지. 교사가 지켜야 될 율법만 지키면 돼. 주일 예배 지키고 그 자리만 앉아 있어. 전화 정도만 해. 그리고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율법도 안 지켜. 이게 율법이 여러분의 최선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고 가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율법이 뭐가 돼요? 47절. 이게 너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제 모든 복은이 예배를 통해 오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 길러주시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니 이 자리가 새벽이 저에게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의 직분이 생명인 거예요. 예배자가 생명이고 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게 아닌 거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많은 일 중에 하나죠. 많은 것 중에 하나. 아니 이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생명인 자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해.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야 얘는 아프고 물질도 없고 부족한데 그걸 비교해? 자긴 건강하고 물질도 많은데 조금 했는데 얘보단 많이 했대. 아니죠. 얜 생명으로 했어. 생명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예배가 생명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생명이 되시라고. 그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예요?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 떼지 아니하시고 날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지. 야, 그러면 오래 간다는 거야. 헬스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양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씀이 생명인 자들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픈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사명 감당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거야. 사명이 뭔데요? 사명을 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사명인 줄 알아.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생명이 되십시오. 모세가 오늘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사명 감당. 오늘 이 얘기를 왜 해? 이게 생명이니까 모세는 이걸 해야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을 놓고 너네는 쓰레기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니까. 이 얘기를 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됐어, 수고했어, 노래 끝내. 잘했어. 자, 이제 끝났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산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산에 가면요 인왕산도 그 북한산이 큰데 전 서울에서 커가지고 죄송해요. 여기 인천의 산을 모르겠어. 북한산에 가면 여러분 전 주로 우이동 쪽에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구파발에서 올라가겠지. 뒤쪽에 사는 사람은 송주에서 올라가고.
근데 이 모압이 가면 아빌인 산이 있는데 거기 느보산에서 죽을 자리, 하나님이 죽을 자리까지 찝어주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산에서 죽는 거죠. 죽어도 너는 저들을 바라보고 있거라. 이 얘기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영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 얘기해 줄게. 야,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바냐 지날 때, 야, 니네 자식들이 범죄했거든. 우상 만들고, 그죠? 그리고는 가데스 바냐에서 또 뭐 했어요? 가나안 땅 준다 그럴 때 정탐 갔다 온 8명이 우리는 못 가.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돼갖고 온 민족이 우리는 못해. 그래서 뒤로 40년. 너 그거 정리 못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모세에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맡긴 백성을 말씀으로 네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40년을 돌게 만든 거. 하나님이 너 책임지라는 거야.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세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 안 계세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아니야, 끌어안쳐서 감당해. 할 수 있어. 저 이거 못하면 나도 느보산에서 묻히겠죠. 하나님이 이 책임을 물으시겠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유가 있네. 죽는 이유가. 이제 다 풀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잘 기르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도 가나안 못 가고 느보산에 묻힐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근데 네 새끼는야 가나안 땅 못 들어보냈잖아. 네 애들은 최신 이방 잡신 붙잡는 거에 달인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최신으로 기르지 마십시오. 앤데 맨날 새 옷만 입고 다니고 새 것만, 그 병이야 병. 그 귀신이야. 그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끄집어내야 돼. 아니야, 우리 애는 그냥 말씀으로 길러야지. 최신의 거만 물들어 있어. 그게 병이요. 그거 모으는 애들이 저 수집하고 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애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만. 안 그러면 여러분 느보산에 묻힌다니까. 여러분도 못 들어간다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야, 끝났어. 무덤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셨네. 여러분이 부름받으면요 묻히고 죽을 자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죽고 싶은 자리 여러분이 정하잖아. 여기가 제일 좋네. 난 여기서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저 여기서 죽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주일날 꿈을 꾸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강단에서 쓰러진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 요즘 어지러운 병이 살짝 왔는데 계속 그 눈을 떴더니 병원이야. 누가 옮겼지? 꿈에 누가 옮겼지? 요즘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난 어디서 죽을까? 여러분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어디서? 술 먹다가 죽고 싶으세요? 운전하다가?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딱 묻어놓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게 니네가 불순종해서 모세가 못 들어온 거야.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은 니네가 불순종하면 니네 부모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부모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자식들도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와서 네 부모 세대가 그 목까지 너희들이 거기서 자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 마지막 모세가 다 토해내네. 다 토해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토해내고 결론은 마지막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120세인데 정말 청년, 열정 막 끌어올라. 근데 김영석 교수님처럼 했으면 그냥 딱 난 낮잠 자는 시간이야. 난 이것만 먹어.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 죽을 때까지 그런 책은 읽지 마십시오. 신명기만 읽어. 신명기만. 그래서 여러분이 120살이 돼도 막 목사님 또 할 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들어가야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이미 다 말씀으로 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페인트에 칠해져 있는 버려진 고향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여수른으로 삼고 내가 너 무지 사랑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대.
제가 뭐가 이쁘다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나의 여수르냐. 제가 부족한, 난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설교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걸 믿고 하는 거지. 오늘도 가서 서 있기만 하자. 생명을 걸자. 사명이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걸로 회복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럼 새벽에 앉았다만 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가나안 들어가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까지 갔습니다. 나이 120살인데 청년의 끓는 이 열정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전하고 갑니다. 왜 그런가?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사명이니까. 아버지,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 세상식 사는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정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내 조건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구나. 그리고 감당하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기르는 겁니다. 애를 그냥 예배하게 하고, 그럼 나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가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너희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생명이야. 그리고 전하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죽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죽음의 자리까지 예배하신 하나님 붙잡고 나 여기서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광야 통과한다, 전진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